다시 한번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 구원을 설명하는데 핵심 용어가 있어요. 풀이에 가는 핵심 용어가 있어요. 이걸 영어로 키워드라고 그러죠. 첫째는 선택이란 단어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선택하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선택이란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이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조상들이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은 은혜로 출애굽했고, 하나님은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은 은혜로 가나안 땅 450년에 걸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핵심 용어는 보내셨다는 단어. 보내셨다. 모세를 보내셨고, 사사들을 보내셨고, 사울왕을 보냈고, 다윗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핵심적인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열심히 예수님을 모셔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저희들에게, 이미 죽은 저들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많이 등장된 말씀이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하신 분이 아니고 자신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쭉 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 구원은 인간의 노력은 1%도 배제하고 1%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이고 그분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믿는 것도 은혜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러므로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가치가 있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서로 흘러보내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시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려고요? 모델로 삼으시려고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건너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뭘 느끼세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좀 이해를 해보세요. 성경에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불타는 심정이에요. 애절하는 심정이에요.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피 묻은 설교. 마치 주님의 핏방울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메시지. 절규입니다, 절규. 예수 믿어야 산다고.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째로는
바울 사도의 그 사명감의 그 열정, 패션, 그 뜨거운 마음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아주 명료하게 표현한 거예요. 핵심, 복음의 핵심,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데 자기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말한 것이 아니고 철저한 객관성, 자기를 비우고 객관적인,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사건, 하나님이 하신 일, 이것을 조목조목 예를 들면서 객관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봅니다. 24절, 25절은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한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한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 세례까지 드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도 보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 오늘 25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나는 그분의 신권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을 따르도록까지 해드렸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당대 어떤 예언자인지 다 알아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는 진짜 예언자로서 알았어.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 복음을 풀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얼마나 반대하고 모함했는지, 심지어는 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다 이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짜였다라면 그 정도면 이미 소멸하고 없어질 정도라 이거예요. 죽여서 땅에까지 묻어버렸으면 그걸로 끝날 거 아닙니까? 가짜였다라면.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갈릴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한두 명도 아닙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왔던 저도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정리하면 유대인들을 세 가지로 고발을 했어요. 첫째, 날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뭐 했다고요? 성경 암송 대회를 했어요. 그게 일이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식했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하고 아주 처절할 만큼 고집쟁이였고 누구도 누구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왜냐?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해서 재판까지 넘어가도록 했고, 빌라도가 재판하는데 죄 없다고 세 번이나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십자가에 죽도록까지 만들어 버렸다. 이것이 소위 당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리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자기도 그랬어요. 옛날에 내 또래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를 수 없도록 열심히 해서 앞장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다 이거예요. 그런 내가 오늘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음이 오기를 바라요.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은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23절에서 41절까지 거듭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26절에 구원의 말씀을, 27절에 신자들의 말을, 선자들의 말을, 29절에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32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33절에 이 약속을, 34절에 가르쳐, 40절에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41절에 일렀을 때 또 일러줄지라도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개인적인 주관적인 체험은 필요합니다.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돼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지나치면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됩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지만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한마디 자신의 간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세요. 뭘로? 말씀으로. 죄송하지만 여기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단들은 뭘 가지고 도전해 옵니까? 자기 개인의 간증을 가지고 도전해 오질 않아요. 말씀 공부하자는. 여러분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라도 말씀 공부하자는 공인되지 않는 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밖에 딱 지켜서 있다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면 애롭게 느끼면 다가서서 그런데요. 교회 갔다 오시죠. 은혜 받으셨죠. 그러지만 힘드시죠. 그리고 다가서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한 번만 와봐요. 은혜 받습니다. 교회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대요. 말씀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철저히 말씀 가지고 조목조목 파고드는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접근해 오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몇 번만 만나면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 간증 이외에 말씀 가지고는 다가설 자신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 기성교의 약점인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복음을 가지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 있게 이 복음을 남에게 전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간증을 또 한약이 보세요. 자기 간증을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은혜바 해놓고는 나중에 생활을 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교회 그래서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예수쟁들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나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기성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단을 나쁘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말씀에 붙잡히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 좀 예를 들면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 보셨죠? 신체적인 조건을 보세요. 손도 모양만 있어요. 팔도 모양만 있어요. 그거 보면 현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을 때 자살해 죽으려고 밖에는 못 나가고 목욕탕 그
탕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익사해 죽으려고 몇 번이고 시도했다잖아요. 그런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9장이래요. 네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 갈지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았어. 모든 걸 다 했어요. 수영도 잘해요. 수영 못하신 분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키보드 기가 막히게 잘 치죠. 노래 거의 못한 게 없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생겼을지라도 노력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보다 몇 100배로 노력했겠죠. 이런 사지가 와도 수영을 못하는 그분은 그런 체질 갖고도 물에 뜰 수 있다는,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때 영상에 보셨죠? 딱 쓰러졌다 일어나는 모습, 얼마나 짠합니까?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겨우 일어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눕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그분에 다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이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죽을 죄도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해요. 근저에 자주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공부하다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면 38절 39절인데요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은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삽니다. 자, 예를 들면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오래 있다 보니까 갈등이 온 거예요. 정말 내가 세례를 주었던 예수님이 메시아일까? 갈등이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이 5절이에요. 5절 함께 보십시다. 잘 보세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비 환자들의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잘 보세요.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의학이 발달, 수술하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시력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누가 걷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나환자가, 아주 심한 나환자가 어떻게 원상대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의학으로 회복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가난한 자라는 것은, 요즘은 가난한 자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운명이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면 평생 가난하게 살고 또 가난을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면 운명이 대자선든 대물려서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이건 뭘 말한 거니? 절대 불가능.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눈 뜹니다, 귀 들립니다 하는 이 의미보다 인간의 연약함, 죄까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실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은 구원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요.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 감사해요. 이 모습이대로 저는 죽어도 좋아요. 감사해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감사해요. 죽어도 천국이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자인 것이죠. 이런 기본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다른 이야기 아주 불평하지 말아요. 힘들고 불평이 나올수록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인간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 감사하세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흔들지 마자요. 그러면서 40절부터 41절까지는 복음의 이중성, 복음의 이중성. 이렇게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멸망합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 선지 예언자들이 조상들에게 그렇게 외쳤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명심해 들으세요. 그리고 설교를 끝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협박한 게 아닙니다. 다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본질에 감사하고 세례 요한처럼 좀 순수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겸손한 믿음을 가졌으면 참 좋겠고, 아멘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대한 깨달은 대로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이 열정을 가지고 거창과 한평에 가고 못 가면 기도라도 할 수 있는 월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